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에어컨을 안 틀고 문을 여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찍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동일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투표는 다 하셨습니까? 예, 못 오신 분들은 이번 주에 꼭 하시고요. 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기를 간절히 좀 원합니다. 오늘 힘차게 하늘 위의 주님밖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나가겠습니다.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처음부터 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허물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입술이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니 주 잠잠히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니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전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너 거하리 처음부터 할까요? 내 입술이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들어가 나왔습니다. 주 잠잠히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들지 못하 다 같이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히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할까요? 내 입술이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들지 못하리 다 같이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두려울 거 하나 없습니다. 믿으시죠? 작은 자 같고 실패한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삶일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찬양할 건데요. 주님 아시죠?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의 찬양인데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내 맘에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주 사랑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저 앞에 나아가 나 전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의 맘에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하실까요?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주 사랑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할까요?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목소리로 우리 목소리로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내 맘에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거하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인데요.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고백의 찬양인데요. 말씀 앞에 삶이 내 삶에 비출 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들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한 번 더 할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주의 말씀이 내 삶에 따라가지 않고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등불이 되어 빛이 되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귀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도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놓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머물렀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저희의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새롭게 세워진 피택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이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겸손히 순종하게 하시고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사랑과 섬김으로 교회의 본이 되는 일꾼들 되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도록 도와주소서. 정교인 체육대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된 마음으로 모여 즐거운 교제와 화합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손길에 힘을 더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또한 6월부터 시작되는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인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각 부서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계획이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요하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일정이 은혜롭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를 세우는 중요한 결정 앞에 국민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게 하시고 자기 유익이 아닌 공동체의 선을 생각하며 지혜롭고 바른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져 정의와 공의가 흐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셔서 그 말씀이 저희 삶의 중심에 머물며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회 일정을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목장별 모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교회 협의회 모임 오늘 3시에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주보 안에 6월 교회 기충보기도 제목 그리고 뒤편에 교육부 여름 행사 기도 제목을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름 행사 마칠 때까지 보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시 공동의회 결과 지난주 결과 다시 한번 공포합니다. 장로 2명, 안수사 10명, 권사 18명 피택이 되었습니다. 총 30명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피택자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월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목장 모임 마치시고 3층 찬양대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세가족 교육은 계속 되겠습니다. 6월 예배 봉사자 교육 지난주에 하지 못해서 오늘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3층 찬양대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6월 외부 안내 목장들 설거지 봉사기관 남성교회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주중 활동이 있고요. 지난 29일 날 어린이집 평가제 실시를 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흠 잡을 데 없을 정도로 잘 준비를 했고 교사들이 잘 이렇게 협력해서 잘 마쳤다고 합니다. 7월 달에 결과 나올 텐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3일 날 선거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시청 국가유산과에서 순천 매산 등 순례길 자료를 좀 이렇게 배부를 해달라고 그래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아마 매산동 순례길이 잘 이렇게 정비가 되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잘 순천 시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자료를 좀 배부해드리고 많이 찾아와 주십사하고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자료를 나가실 때 뭐 여러 개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가져가셔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순천노회 동반목회지원위원회 행사차 제주도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총 74명이 가는데 제가 총무로서 인솔을 해서 2박 3일 다녀와야 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름 행사 일정이 주보에 있습니다. 기간과 장소 있으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6월 27일 첫 수련회가 청년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6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청하고 체육관에서 동무가족 올림 한마당 체육잔치가 있습니다. 경품이나 찬조금 접수하실 분들은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00명 넘게 신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차량 운행 안내를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 시간과 동일하게 차량 운행을 하고 그 차량들은 청암고등학교 체육관으로 바로 갑니다. 그리고 혹시 교회로 오실 분들은 8시 50분에 교회에서 따로 차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오실 분들은 8시 50분까지 교회로 꼭 오시면 되겠고요. 체육대회를 마치면 귀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금요일이라 성령의 불 기도회는 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순남 은퇴권사님, 이영기 은퇴장로님 수술하시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쪽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자기 교수님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 한 번 더 물어볼까요? 당신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의 오해와 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실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사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25절부터 나오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금방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 거다. 이를 다 지켜 행한다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제 성경을 가장 최대로 요약했을 때에 요약된 거죠. 유대교의 율법은 613개로 세분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라 248개, 무엇을 하지 마라 365개. 그래서 613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유대인들은 율법, 모세오경 율법이 중요하니까 그게 613개로 나눠놓고 이것을 이제 지켜야 된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죠. 613개를 요약하면, 한번 요약하면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으로 요약되고 그 십계명을 가장 짧게 요약을 하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는 거죠.
이것은 율법의 요약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요약을 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했을 때 율법 교사가 한 번 더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해야 되겠는데 내 이웃이 누군지를 알아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신 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웃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다. 강도 만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유대 율법 교사 사이의 대화를 다시 한 번 더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래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한 가지만 질문했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질문만 했습니다. 한 가지 하지 않은 질문은 뭐죠?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 교사는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묻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 물으려면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웃이 누구인지만 묻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왜 묻지 않았을까요? 율법 교사는 율법을 연구해서 백성들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나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 누구보다도 하나님 가까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것도 성경을 보시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냥 진짜 이웃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옳게 한번 보여보려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묻지 않았는데 이 율법 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율법 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르다 마리아에게는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대접을 하려고 이렇게 많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죠. 마음이 오늘 이렇게 돼 있죠.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마음이 막 분주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고, 근데 그 마음이 분주한 만큼 혼자 준비하다 보니까 일이 벅차기도 했고, 또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혼자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짜증이 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동생의 태도가 못마땅한 거예요. 동생만 못마땅할 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서 언니를 좀 도와줘야지 이 말을 하지 않는 예수님께도 서운한 거예요. 이 분주한 일을 하면서 마르다의 심리적인 상태는 이렇습니다. 심리적인 상태일 뿐만 아니라 말 밖으로 튀어나온 말들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 말씀은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너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그거 아니야. 몇 가지만 하든지 그 몇 가지 아니라도 돼. 한 가지만이라도 좋게 충분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면 좋은 편이 있는 거예요. 좋은 편이 있다면 좋지 않은 편이 있는 거죠. 좋은 편이 있는 거예요. 좋은 편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않을 만큼 소중한 편이 있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편이 있는 거예요. 우린 잘 알죠. 말씀을 듣는 거. 그게 좋은 편이고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선택해야 되는 편이다. 똑똑하게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는 모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마르다는 오해를 한 것이고 그리고 마리아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 마르다는 분주하게 많은 일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많은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내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일을 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 나오면서 많은 일을 해내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까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모델은 마리아예요. 마리아. 자,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분주하게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한다는 걸 받아주면 나를 사랑하는 거죠.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저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막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드리고 뭘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선은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옵니다. 거기에도 서기관과 대화가 나오는데 서기관이 주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첫째, 둘째가 있기 때문에 순서가 있다는 말이에요. 순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가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첫 번째와 같다는 말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말이죠.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연결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수직으로 먼저 돼야 수평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요.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도 없는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아무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랍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함께 하신다고요. 아멘이 안 되죠.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고, 안 믿는다고요. 영접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죠.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사랑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가장 많이 보낸 때가 주전 8세기입니다. 4명의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4명입니다. 동시대의 예언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들을 모두 다 지켰습니다. 어기지 않고. 그리고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절기를 지키고 예물을 드리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사랑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예? 당연히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들었겠죠. 근데 호세아서의 메시지가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을 원해. 나 번제 원치 않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취하게 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취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고멜을, 이거는 율법을 뛰어넘는 건데 그 율법을 뛰어넘을 만큼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사랑하는 이 관계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하는데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답시고 예물을 갖다 드렸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예물을 보다도 우상 숭배를 안 해야 되는데 우상은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예물을 갖다 드리는, 너무나 이거 형식적이고 맞지 않는 이 삶이 주전 8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너희들은 나를 몰라.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생각하면서 제물을 갖다 드리는데 나는 번제보다도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뭘 원하는지, 나를 사랑하는 게 뭔지 너희들은 몰라. 사랑하지도 않고 아는 것이 뭔지도 모른 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안다고 말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이제 그만 가지고 와. 역겨워.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자꾸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가 보겠는데, 주보에 제가 6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여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개념을 가지고 6가지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일과 행동의 출발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출발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죠?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마르다예요? 마르다입니다. 예수님은 밥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밥을 근사하게 한번 차려와봐라, 다리 부러지듯이 차려와봐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마르다가 예수님 대접하려고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분주하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혼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대접하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의 출발점이 마르다예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은 편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은 마리아에게서 시작됐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마리아가 와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뭘 자꾸 해드리려고 할 뿐이지. 예수님 지금 뭘 원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마리아예요. 주님께서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내 일을 위한 분주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위한 분주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걸 잘 들어야, 오해할 수 있으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처럼 말씀 없이 봉사에만 분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라는 거죠. 마르다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봉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식사 대접한다고 하면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죠? 마르다가 불평, 불만이 가득해요.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답시고 하면서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음식을 하면서 짜증나. 왜 내 혼자에 이렇게 하면서 음식 준비해서 갖다 주면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시겠죠? 진수성찬을 차려온들 불평, 불만을 가지고 만든 음식을 어떻게 예수님 맛있게 드시겠냐고요. 주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교회 이런저런 봉사하면서 불평, 불만하면서 하잖아요. 주님 안 기뻐하신다고요. 봉사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겠죠. 주님을 위한 분주함, 말씀 없이 하는 분주함 속에는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그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해야죠. 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에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듣는 차분함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분주함이 없어요. 차분해요. 그냥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쉐마라고 그러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냐.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누웠을 때, 일어날 때, 길 갈 때, 눈썹에, 손목에,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항상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서 살아가도록 해라. 유일한 여호와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루에 질문을 바꿔서 할게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성경 몇 장 읽으세요? 성경 읽는데 여러분들 시간을 얼마나 많이 보내십니까? 성경 안 읽으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속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누가 예수님과 거리상으로 가까이 있습니까? 누가 가까이 있어요? 마리아가 가까이 있습니다. 발치 앞에 앉아 있으니까. 관계상으로도 마리아와 훨씬 더 친밀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사람은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여러분 사랑한다면 반드시 사랑하는 대상에게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 시간을 내어주는 겁니다. 신혼부부들이 각 결혼하는 남자들이 고민을 하잖아요. 남자친구들과 우정 그리고 각 결혼한 아내와의 사랑 이 사이에서. 그래서 막 남자친구가 전화 오면 아내 놔두고 친구 만나러 가잖아요.
친구에게 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는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친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아요. 성경 읽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출근하시면,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나 사무실에 출근하시면 아침에도 집에서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무실 다니시는 분들은 컴퓨터 켤 겁니다.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열든지. 여러분, 그거 결단하고요, 좀 순서를 바꿔야 돼요. 제가 이제 결단하고 실천하는 게 있는데, 사무실 도착해서 컴퓨터를 절대 먼저 켜지 않는다. 가장 먼저 성경을 편다. 그 성경을 읽어요.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이 빈 영혼 안에 컴퓨터를 먼저 열고 스마트폰을 열면 세상의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 영혼은 힘들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 시간들이 가득 차면 성경을 안 읽게 되겠죠.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하루도 먹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핍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물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없습니다. 사랑할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다 돈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명예 사랑하고 자리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풀어주잖아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우리를 부르세요. 나 너희들 사랑해. 너희들 죄 용서해 줄 거야. 내 자녀가 되면 좋겠어. 천국 줄게. 하나님 우리를 불러요. 근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이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내밀었을 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 말입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구원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준 이 엄청난 구원의 복음이 있는데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까 찬양에 나왔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왔다고. 여러분, 이 사랑이 내게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 막아. 싫어. 그럼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연결이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 이름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로,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은혜를, 권세를 주셨대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라고 나왔지만 11절에는 뭐가 있냐?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들이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영접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하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들까지 줘서 우리 죄를 없애주고 구원하시는데 이 사랑을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 네 번째.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믿음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순종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그 일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가지고 취하다, 가지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 안 듣는 사람 물론이고 듣기만 하는 사람,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가지고 있기만 한 사람은, 행동으로 안 옮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죠. 방주를 지어라. 예, 알겠습니다. 방주 짓는 거. 이게 하나님을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라. 모세, 예, 알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한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참여하는 사람들이니까. 다섯 번째, 다른 많은 일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많은 일들이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여 순종하는 일을 빼앗기면 안 돼요.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너 빼앗기지 않을 거다. 이 좋은 편이니까. 빼앗기지 않을 거다. 마르다는 빼앗겼어요. 빼앗긴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 포기한 거죠. 스스로 좋은 편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편을 포기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6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생겨났죠. 여러분, 구제에 집중했는데도 구제하는 일에 원망이 생겨난 거예요. 오늘 마르다가 주님 대접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는데 불평불만이 터져 나왔듯이 구제하는 일은 좋은 일이죠. 교회 안에 가난한 과부들을 보살피는 일이니까. 근데 그거 갑자기 원망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진단을 했죠. 말씀을 제쳐두고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7 집사 세워가지고 구제를 맡겨주고 말씀이 뒤로 제쳐졌는데 제자리 갖다 놨어요. 그러더니 말씀이 왕성해지고 그리고 제자들이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도에 복종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 거죠. 여러분, 구제하는 일 때문에 말씀이 제쳐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빼앗기면 안 돼요. 말씀 보는 것을 구제에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밥 대접한다고 말씀 듣는 일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지.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그 자리를 내어주죠. 바쁘다는 핑계로. 다른 일 때문에.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이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냥 무장해제하고 스스로 다른 거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 없는 봉사 원하지 않으세요. 말씀 없는 영적 성장 없습니다. 말씀 없이 강한 자 되는 거 불가능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하나 주목해야 되는데, 마르다와 같이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자신이 그럴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열심이라고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일에 예배 열심히 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나오고 이런저런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 보고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그러면서 직분자로 뽑아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닐 수 있어요. 그거 아닐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이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뿌리를 내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얘기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면서 성경을 연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기도 해야 되지만 그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그러면 단순히 말씀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에게 없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영생 얻는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생을 못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는 거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뭘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착각하지 않아야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마리아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게으르다고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제에서 말씀을 듣고 난 뒤에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갖다 부었습니다. 노동자 한 명이 10개월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될 돈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까워하면서 억지로 불평불만하면서 붓지 않았습니다. 즐겁게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다 부어드렸습니다. 그 헌신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갖다 드린 겁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마리아 없는 마르다 위험합니다. 불평불만할 수 있고요. 불평불만하면서도 열심히 일을 해내잖아요. 그러면 자기 의가 돼서 자랑합니다. 나 혼자서 일을 다 했다고.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지 불평불만하는 것을 막아주고 자기 혼자 했다는 자기 의를 가지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난 뒤에 나 이 정도 된 사람이야. 나 향유 부었어. 나만큼 헌신한 사람 있어? 이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반응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평불만이 터져 나온다든지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자랑한다든지 의가 된다든지 하는 사람은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은 채 그 일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진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 하면서 즐겁게 하십니까? 때로는 불평불만 하지 않습니까? 왜 나 혼자 이 힘든 일을 해? 저 사람 놀고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없어서 그래요. 일이 힘든 게 아니고 나 혼자 해서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고 봉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새로운 6월달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지난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에 있는데 내가 도와줄게.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 속에 돌아간단 말이죠. 피택자 교육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교회 봉사할 사람들이죠. 이런 봉사의 뿌리와 근거는 말씀입니다. 임직자를 세울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저는 일만 하는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도 원치 않으시고요. 일만 하는 사람들을 원한다면 세상에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전문가들 데리고 일을 해야죠. 주님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참 사랑을 통해서 진실한 봉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함께 듣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날라오는 문자, 세상 정보들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지
세상 정보의 뿌리를 내리면 엉뚱한 길로 갑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대하고 계십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기록하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늘 바람을 맞추고 퇴짜를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죄는 쌓여갑니다. 근데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도 쌓여갑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도 멸망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말씀 앞에 머무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직분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가서 순종하며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6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이것저것 해드리는 것, 그것도 불평불만하면서 자기 의가 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일에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면 내가 오늘 해주시면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해드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도 사랑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원악한 마음을 불쌍히 계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을 나가게 해주시고 그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삶을 반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없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고 말씀 없이 강한 자가 될 수 없고 말씀 없이 봉사하게 되면 불평불만하거나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강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기 위하여 말씀 앞에 머물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뿌리와 근거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제쳤다면 말씀을 제대로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의 말씀 앞에서 겸허히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신 무신을 깨달아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리아처럼 향유를 갖다 부을 수 있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향유이게 도와주십시오. 불평불만하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향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향유를 부어드릴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필택자들, 임직자들, 기존의 직분자들 일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6월을 시작하고 일꾼들을 세우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지점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오해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교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신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인정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불평불만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향유를 내어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예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모두가 다 향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말씀 앞에 머물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의 말씀을 빼앗겼습니까? 말씀의 자리가 뒤로 밀리고 무엇이 그 자리를 치고 들어왔습니까? 말씀을 원상태로 돌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것들을 다 뒤로 내어 던지며 말씀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할 때
그 일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게 하시고 5월보다 6월 하나님께 더 사랑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였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줄로 지어진 교우들의 모든 구역들마다 평안에 평안을 더하여 주옵시고, 궁핍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환난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상처와 아픔을 당하여 어찌할 줄 모르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고 내게 오면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사랑의 능력은 모든 것을 말씀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체육대회 위에 은혜 베푸셔서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목하신 일꾼이 세워져 나라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꿈교회 위에도 큰 은혜 베푸셔서 날로 성장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원에 수술하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암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병으로 지치고 버겁고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줄로 믿사오니 그 사랑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속히 회복되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자비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말씀 뿌리내린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에 향유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예배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 위에, 교회가 진행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정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